언제인가? 아마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첫사랑의 계절이라고 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 배우는 것이 꿀맛 같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쪽쪽 빨아들이면서 말씀의 은혜와 재미가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이 척척 이루어지고 예배 시간이 감격적이었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첫사랑의 계절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이런 때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갑작스럽게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고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해이가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옥토밭이 아니라 강박한 마음밭으로 변합니다. 자꾸만 분석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잣대를 들이댑니다. 신앙의 해이가 찾아오고 영혼이 사막처럼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때를 가리켜서 광야길의 체험이라 이렇게 불렀고, 어떤 유명한 영성학자는 말하기를 이런 경험을 일컬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성도 모두는 이 밤을 반드시 인생길 가운데 통과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광야길을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광야길의 체험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독의 광야가 찾아옵니다. 가족 문제의 광야가 찾아옵니다. 물질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든지 직장의 문제의 광야, 또 생업의 문제의 광야, 또 건강의 문제의 광야 등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광야길을 통해서라도,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셔서라도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애굽을 떠나던 그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감격과 감동과 열심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출애굽의 경험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감격적인 민족적인 감격의 체험이었습니다. 노예의 사슬을 벗어 던지고 그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인생길 속에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뭐였어요?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땅이잖아요.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광야 아닙니까? 이것을 꿈꾸며 여기 오려고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떡 버티고 있는 그들의 현실, 그들의 현장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들이 광야를 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직선으로 가면 약 300km쯤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은 걸어가는 것이었으니까 걸어간다고 해도 40일이면 도착하는 그런 가까운 거리였던 거죠. 그런데 그 40일이 무려 몇 년이 됩니까? 40년이 됩니다. 그 40일이 40년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하나님께서 홍해 쪽으로 먼 길을 가도록 그렇게 선택하시고 유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것일까?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빙 돌아가게 만드시는 걸까?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광야길의 의미와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직선의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게 하는 그 영적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예비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길이 광야길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다 나 잘되라고 이렇게 삥 돌려서 가게 하시는구나, 거기엔 숨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구나,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참 이해 안 되는 분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능력의 손으로, 전능한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될 텐데 왜 이들에게 광야길을 경험하게 할까? 그것도 직선의 길이 아니 삥 둘러서 멀게 가도록 만들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더 큰 뜻과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직선으로 가는 것이 빠를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의 차원에서 그렇게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선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삥 둘러서 오랜 시간 가게 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에 직면할 수 있는 전쟁을 피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유혹의 마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길을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는 어떤 문제, 그게 뭡니까? 전쟁, 적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전쟁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바로 직선으로 곧바로 인도하시면 빨리 될 텐데 빨리 그 문제가 풀리고 빨리 그 문제가 응답이 되고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빙 둘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만약 전쟁을 치른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오를 갖춘 것도 아니고 전쟁할 만한 준비가 여력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르면 백전백패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이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애굽을 사모하겠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방금 예수를 믿었는데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만 일들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믿음이 충만히 자랄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신앙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유혹을 차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래 인도하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른 방향의 길로 예비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닌 멀고 험난한 돌아가는 길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올바른 직선의 길인가? 잘못된 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의 회의와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의 배려로 이 길을 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이 길이 먼 길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 길이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길이 험한 길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이 길은 사랑으로 예비된 길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길을 지나감이 너무 고통스럽거든, 너무 힘들고 아프고 절망이 찾아오거든, 그때 외치십시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생길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그 어떤 광야의 외롭고 힘든 길도 사랑의 길로 예비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캄캄한 한밤중 같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메마른 사막길 같은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인생의 광야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오늘 내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고 느껴질 때 어떤 광야의 외롭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예비된 길임을 확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비록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 끝에는 주님이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밤같게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광야 길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기억할 첫 번째는 그 광야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내가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걷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중요한 이유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돌이킬까 봐, 마음을 돌이킬까 봐. 그들의 마음이 변할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애굽을 떠난 이상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9절에서 이상한 말씀 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판단하신 최선의 길을 백성들로 걷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19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지금 모세를 통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요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닌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실현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 다음에요,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무엇을 교훈하는 거예요?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자기 나라가 아닌 저 애굽 땅에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지금의 국무총리가 아닌 더 막강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그런 최고의 권력자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이었습니다. 긍지였습니다. 우리의 먼 선조 요셉이 우리처럼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큰 나라 애굽 땅에 떵떵거리는 그런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런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 요셉을 보면서 큰 자부심과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뭐라는 거예요? 이 애굽 땅, 내가 성공한 이 애굽, 내가 국무총리가 된 애굽, 내 모든 명예와 부와 권세가 있는 이 애굽, 여기에 내 유고를 묻지 말고 나는 영원한 땅,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땅에 가도록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곳에 머물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 속에서 만족하고 자유하며 평안을 누리며 여기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간절히 묻히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요셉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적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야말로 세상에서 너무나 출세와 명예와 권세를 누린 사람이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러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유고를 볼 때마다, 유고를 앞세우며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들은 내가 성공한 이 땅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여기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그렇게 다짐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내 유고를 메고 광야길을 행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인생은 광야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광야길로 몰으셨을까? 광야는 훈련의 광야니까 그 인생길 속에서 뭔가 훈련시켜서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길로 모실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내 인격과 내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훈련의 강요로 모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번 훈련의 광야길을 지나면서 무엇을 성장해야 될까? 무엇을 성숙해야 될까? 그렇게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런 인상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며칠이 걸렸어요? 불과 하루면 되잖아요. 하루가 필요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의 모든 것들을 빼야죠. 애굽의 모든 속성들을 다 빼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묻었던 모든 죄의 속성들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 훈련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곳이잖아요. 새 속성의 대표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문화적인 표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는 우리와 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주장을 앞세우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애굽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이요, 명예가 하나님이요, 권세가 하나님이요 가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 애굽을 떠나는 데는 하루가 필요했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애굽의 생각들을, 애굽의 가치관을 다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간입니다. 하루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런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훈련인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훈련의 광야로 모는 거예요. 모는 거예요. 거기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속성을 빼내라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관을 빼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빼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정과 그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세속성을 빼내라, 이렇게 훈련의 광야로 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애굽을 온전히 빼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사로잡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애굽을 들먹였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이들이 고백한 특징이 뭡니까? 아, 애굽이 그립다. 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다고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노예의 신분을 살아보지 못해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보지 못해서, 저희 집은 뼈대 있는 가문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종이 대단한 겁니까? 노예가 대단한 겁니까? 굉장히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드리는 특권의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마도 엄청난 환난과 고생과 눈물을 흘리며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구출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적반하장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가치와 비교합니다. 그런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오락을 자꾸만 교회 안에 끄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재미와 기쁨과 쾌락을 교회 안에서 맛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와도 재미가 없다.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된다.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어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교제를 느끼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겁니까? 교회는 세상이 주는 그런 재미를 기대하면서 나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감격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보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사함과 영생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남은 평생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까 고민하며 다짐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교회를 찾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빼내지 못한다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은혜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뺑뺑이 돌리며 훈련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훈련의 광야의 시간이 40일이 되느냐, 4년이 되느냐, 40년이 되느냐,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의지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화하고 얼마나 순종해서 얼마나 빨리 주님을 닮아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훈련의 광야는 40일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과 응답과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속을, 애굽이라는 세속적인 것들을 빼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화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성장과 성숙은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훈련의 시간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는 여러분의 의지적 삶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화를 위한 광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더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장과 성숙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의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해요? 얼마나 급합니까? 은혜도 한 번에 다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도 한 번에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족한 것이고 내일의 삶을 살려면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이고 내일을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과거일 뿐입니다. 그 뜨거웠던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일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은혜의 과정은 한 번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긴 광야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광야를 지나갑니다. 누구나 고난의 시간을 다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년의 긴 광야길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짧은 인생의 광야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길든 짧든 모두가 인생 속에서 광야길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서, 성숙이 필요해서, 성장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다가 여러분들 어느 순간 내가 고독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아무런 사람의 방해가 없는 정말 둘만의 미로의 시간인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전화유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성취보다는 절망과 아픔만, 좌절만 가득하구나,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길이다, 내 인생 광야다,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뜨거운 주님을 경험하는, 응답의 주님을 경험하는, 어루만지심과 회복하심의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광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붙잡고 새롭게 우리가 용기 백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훈련의 광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는 내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이 광야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 뜻에 적합한 사람이 될 때 광야 같은 분명히 고난스러운 그런 현장이지만, 그런 고단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은 걸을 만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은 나의 성숙을 위한, 나의 성장을 위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훈련의 관계를 잘 통과해서 여러분 인격과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광야 속에 있다면
아직도 주님은 내가 더욱더 훈련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 훈련에 매진하십시오. 세 번째는 그런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 메마른,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만 가득한 절박하는 광야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내가 그래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저 사람 봐, 더 열심히 예수 믿지 않고 엉뚱한 삶을 살았는데 저 사람은 자녀가 잘 된다, 가정의 복을 받는다, 생업의 복을 받는다, 이런 소식들을 듣는데 나는 믿음 안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 집은 되는 것이 없어? 왜 인생길은 되는 것이 없어? 그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 숨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어서 고난이 다가오면 아싸 신난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메마른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얘들아 이게 내 의도가 있단다, 너희를 뺑뺑 돌리는 것은 내가 의도가 있는 거야,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그런 믿음의 수준에 있는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해하며 신뢰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경험해 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의도가 있으셨구나라고 알아채야 되는 것처럼 그 전에 아무리 쉽게 이해하고 설명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광야에 있는 그들, 절망의 광야에 있는 그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했고 너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21절 말씀을 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절망 그 자체였잖아요. 계획은 잘 세워놓았는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찾아왔잖아요. 나는 되는 일이 없는가 보다, 내 인생 뭔가 꼬였는 거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처럼 이번 생에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농담처럼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광야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인도하셨대요. 인도하셨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인도하시고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22절 말씀 더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그 다음 뭐예요? 떠나지 아니하셨다. 21절은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22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한 번만 인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인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버린 겁니까? 왜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돼야 되는 겁니까? 제발 빨리 응답 좀 해 주십시오. 빨리 좀 회복도 시켜 주십시오. 빨리 역사 좀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그런 광야인데 그런 우리를 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실 거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들어서면 내 인생은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도 붙잡을 수 없다, 하나님도 절망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절망길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길에서의 40년, 그 길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인격과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던 거죠.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왜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 얽힌 실타래 같은 삶의 문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래매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며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이 문제에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얽혀 있는 겁니까? 왜 꼬여 있는 겁니까?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빨리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인도하심이 내 마음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절망의 광야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눈물의 좌절 속의 광야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날마다 걸음마다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며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가, 내 의지와 결단으로 순종을 결단하고 있는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나에게서 광야의 길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성숙의 과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성숙을 향해서 때로 아프고 때로 힘들고 때로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이 광야길을 다시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길에 나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삶의 문제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꼬여도 너무 많이 꼬여있다. 깊은 절망감이 찾아옵니까? 눈물과 아픔이 내 앞을 가립니까? 당장 이룰 것 같았던 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꿈을 이루기는커녕 너무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서 현실의 차가운 벽 앞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광야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떤 광야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광야길에 나를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을 쫓아서, 밤에는 그 불기둥을 쫓아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길에도 놀라운 주님의 교훈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서 용기 있게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눈물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의 광야길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웃음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의 길입니다. 뭔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훈련의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신앙과 인격의 성장을 가져오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 인생의 광야길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셔서 마침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모습이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 나는 광야길을 걷고 있구나. 그렇게 만드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생업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에 이런 광야를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뭔가 선한 뜻이 있구나, 그렇게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를 더 훈련시켜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이번 훈련의 광야를 잘 통과해서 더 큰 믿음의 대장부가 되리라, 그렇게 다짐합시다. 그리고 그런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